가정과 만남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살기를 원하고 있고 또한 잘 살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나 권력이나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잘 사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가난했던 시절을 지냈고 특별히 산업화 시대를 겪었던 분들이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일단 배고프지 않고 고생을 덜 했던 그런 기업들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와 상황을 겪지 않았던 현대 청소년들조차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잘 산다 하고 현대 청소년들도 어쩌면 더 강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대 청소년들은 심한 가난과 배고픔의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부모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일수록 인정을 많이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먹을 것이 없고 하루하루 살아가기에 급급했었던 시절에는 뭔가 여유가 없었던 겁니다. 다른 것을 하거나 다른 것에 매일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는 우울증이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우울할 시간이 없었던 겁니다.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먹고 사는 문제들이 해결된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또 다른 수많은 문제들이 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히 청소년들에게는 배고픔의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지금도 일부의 청소년들은 여전히 배를 굶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옛날 산업화 시대를 통과했던 전쟁 이후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에 비하면 배고픔이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 마음을 둘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를 정말 원하고 있는데 돈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에게 집착하거나 환호하는 것이고 또 소위 말하는 금수저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기도 하고 또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잘 사는 것이구나 라고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다른 아이들, 다른 친구들을 보면서 자기는 많이 어렵고 거의 불가능한 것들조차도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아이들 또는 집안 배경에 권력이 있거나 아니면 지식이 많이 있는 배경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원하는 것을 쉽게 하는 상황을 보면서 또 다른 틀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여러 가지로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잘 사는 것과 부자인 것은 다릅니다. 잘 산다는 것과 지식인이 되었다는 것과는 다른 말입니다. 이 부분들을 분명하게 볼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가진 것은 없는데 정말 잘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나사로와 그 두 여동생 같은 경우 이런 분들은 나사로를 가진 게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잘 살았거든요. 반대로 가진 것은 많은데 정말 잘못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15장의 그 부자, 예수님 비유하신 그 부자, 이 사람은 가진 건 많았는데 정말 잘못 사는 사람이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바로 왕, 애굽의 왕이죠. 이런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잘 못 살았습니다. 일반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죠. 거의 암살을 당합니다. 매년마다 매일매일 고민하고 그렇게 삽니다. 반면에 가진 것도 많고 정말 잘 사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러한 인물들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인물들이 가진 것도 많고 정말 잘 사신 분들이에요. 반대로 가진 것도 없고 정말 잘 못 사신 분들이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들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찾을 수 있는 것이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이에요. 늘 귀신 들려서 시달리는데, 그래서 점을 치기는 하는데 거기서 벌어들이는 수익도 자기 것이 못 되는 겁니다. 다 뺏어가는 거예요. 다 뺏기는 겁니다. 영적으로 막이 귀신 종로로 타고 경제적으로도 다른 사람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잘 산다는 것과 소유한 것과는 별로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물고기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물 밖으로 나와 있다면 그 물고기는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괴롭습니다. 그리고 고통스럽고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하나님도 모르고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묶이거나 매이거나 잡히게 됩니다. 모습만 다르지 노예가 돼서 산다는 것입니다. 돈의 노예가 되거나 사람의 노예가 되거나 문화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독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게임 중독이나 인터넷 중독이나 이런 부분으로 가고, 어른들은 마약 중독이나 혹은 알코올 중독이나 이런 부분으로 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일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성과가 있어서 돈도 많이 벌 수도 있고 사회적인 어떤 자리도 얻을 수 있고 하지만, 그러나 본인은 너무 힘든 상태. 이게 바로 결국 일의 노예가 된 것이고 경제의 노예가 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세상에 매이거나 묶이거나 잡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배와 정복과 다스림은 뭡니까? 집착하는 게 아닌 겁니다. 활용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그 모든 것들을 아주 편안하게 그리고 유익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상태를 지배, 정복, 다스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사람에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사람에게 다스리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잘 살아가는 질서입니다. 그런데 이 질서가 무너진 겁니다. 그 근원적인 원인이 사단 마귀죠. 이 마귀가 뱀이라는 짐승을 통해서 사람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속이게 됩니다. 원래 하나님의 질서에 의하면 뱀이, 짐승이 하나님 형상의 사람을 속일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뱀이 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영적 존재의 사단이 역사했다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리고 이것을 범죄라고 그러죠. 하나님 언약을 놓쳐버리고 사는 것, 그 행위 자체가 범죄예요. 죄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서 악이 나온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결국은 사람 관계, 사회적인 관계가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이죠. 그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재앙이 들어오고 고통이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때부터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 일 하였습니다. 범죄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그리고 마귀에게 잡혀버린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바로 한 번 죽는 것입니다. 죽음이 정해졌더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아담에 후손된 모든 사람들은 시한부 인생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실상 시한부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보아야 할 부분이 여기서 나옵니다. 가장 먼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라는, 그리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보아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의 삶, 내가 살아가야 할 길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살아가야 할 길을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야 할 길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전도와 선교라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으로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며 많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인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직업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직업을 비전으로 붙잡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나는 뭐가 되겠습니다. 뭐가 되겠습니다. 직업을 비전으로 붙잡으니까 결국 과정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입니다.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를 주셨고 시대마다 주신 언약이 바로 세계복음화입니다. 이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에게 직업이 비전과 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려야 할 영혼, 내가 복음을 살려야 할 현장이 나의 비전, 나의 꿈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분명히 보아야 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을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언뜻 들으시기에 듣기 좋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죽는다. 듣기 좋지 않은 말로 들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100% 세상에 잡히거나 눌리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죽음을 생각할 수 있다면 사람이 진실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인 것에서 풀려질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천국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 세 가지, 예수께서 그리스도시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구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아가야 할 길,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죽을 날 천국을 바라볼 수 있다면 세상의 물질이나 권력이나 지식에 매이지 않고 이러한 것들을 다스리고 전도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진짜 잘 살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흔히 말해서 웰빙,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웰빙, 잘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건강이 있어야 되겠죠. 좋은 음식 먹어야 됩니다. 좋은 공기가 있는 장소에 가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니까 돈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또 돈에 묶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성공을 가르치는 강의, 지식,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서울대 교수 황논문 교수라는 분이 몰입에 대해서 강연을 많이 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이 몰입을 많이 연구하고 대학생들에게 전달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성공을 위해서입니다. 아주 중요한 그 아이디어나 지혜들이 여기서 몰입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어느 날 중요한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에게 잘 살기 위한, 성공하기 위한 몰입이 아니라 잘 죽기 위한 몰입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을 하셨답니다. 쉽게 말하면 웰빙을 위한 몰입이 아닌 웰다잉을 위한 몰입에 대해서 강의를 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수년간 강의를 하면서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가장 크게 뭐냐면 웰다잉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했던 대학생들 가운데 일단 범죄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는 사실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소중함을 굉장히 이렇게 높아졌다는 그런 통계도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당연할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부분들은 학교가 존재하는 이유, 또 모든 그 지식이 전달되는 이유, 잘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동안 진짜 해야 될 일이 부자 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인이 되거나 전문인이 돼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정말 소망 삼아야 될 것은 건물주가 되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내 진정한 소망이 될 때, 이때 정말 잘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렸던 모든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모든 웰빙, 웰다잉의 질서를 완전하게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하시고 회복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우리는 하나님이 회복하신 질서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모든 질서를 누릴 수 있는 신분도 주셨고 권세도 주셨습니다. 어렵지 않은 것이 날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확인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내가 내 인생 주인이 아니라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확인만 하셔도 됩니다. 공통적인 게 뭡니까? 확인만 하셔도 되는 겁니다. 확인만 하더라도 우리에게 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회복하신 그 길이,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가정과 만남의 축복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겠죠. 내가 무너져 있는데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죽을 판인데, 내가 짜증이 나고 답답하고 미치고 관장할 판인데 누구를 만나본들 그 사람을 살려낼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잘못된 부분도 나의 이 틀린 감정을 전달할 뿐이겠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어가시는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보는 현장이 바로 여러분 개인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 생각하면 나만 잘 되면 되는 것인가 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복음화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잘 사는 길을 찾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 질서를 회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을 통하여 가정과 만남의 축복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언약의 여정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전도자의 삶을 그때부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명확하게 몇 군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에서 내 아버지의 뜻은 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뜻의 내용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소중한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했습니다. 거룩이란 말은 구별됨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영적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와 다른 사람들인 것입니다. 똑같이 몸을 가지고 똑같이 사회생활을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신분은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며 재앙과 전도자요 렘넌트의 발판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거룩이다 하는 겁니다. 이걸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데살로니가서 5장 12절부터 18절에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본다면 12절부터 보셔야 됩니다. 몇 가지 당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는 겁니다. 너희끼리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끼리 화목해라.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게으른 자들을 조금 권기해줘라. 왜냐하면 뭔가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왜 게으릅니까?
소망이 없어서 그런 거지 않습니까? 뭔가 할 일도 없고 비전도 없고 꿈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비전도 심어주고 꿈을 갖게 만들어라. 그러면 내가 할 일이 생기면 게으르지 않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가 게으른 자들을 권계해라. 그리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라 그랬습니다. 마음이 약한 분들을 격려해라.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줘라.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는 오래 참으라 그러십니다. 사람 믿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랬어요. 사람을 우리가 의지하거나 믿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살려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사람들에 대해서는 오래 참으라. 그리고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이 하나님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선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언약의 여정, 전도자의 삶이 어디서 출발되냐면 바로 가정과 만남의 축복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가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성경적인 의미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설계하시고 세우신 응답과 축복의 현장인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으셔서 그를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만나게 하시고 비로소 가정을 이루게 하시죠. 그러므로 성경적으로 보면 교회를 세우시기 이전에 하나님은 가정을 먼저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공격하는 타겟이 교회이지만 가정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큰 비밀이 가정에 있는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설계하신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응답과 축복 현장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모든 가정마다 진정한 응답과 축복의 현장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만남이라는 부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만남은 하나님의 계획 성취를 위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만남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부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사랑하고 그래서 만나서 결혼했지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 약 75억 정도 인구가 있는데 절반은 남자고 절반은 여자입니다. 그 가운데 부부를 만났다는 것 생각해 보면 참 신기하고 신비롭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에 부부의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하와를 보내시고 부부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두 번째 만남이 출애굽기 20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이 만남, 이 또한 선택의 여지가 없는 만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지는 만남이죠.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는 스승과 제자와의 만남을 언급을 합니다. 스승과의 제자, 이 만남은 굉장히 중요하죠. 모든 만남이 중요하지만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제자가 나오느냐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스승과 제자 만남 굉장히 중요한 만남이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만남이고요. 잠언서 27장 17절에서는 친구와의 만남을 언급을 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친구는 내 고민을 들어주고 내 편 들어주는 아이, 그래서 같이 망해버리죠. 이게 지금 세상에 말하는 친구인데 성경에 말하는 친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이래요. 그게 진짜 친구라는 겁니다. 나쁜 길을 가는 애가 있다면 나쁜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그 사람이 진짜 친구라는 거죠. 같이 나쁜 짓 하고 같이 타락하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건 친구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와 같은 친구의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한다.
그러면 부부나 부모와 자식, 스승과 제자, 친구와의 만남이 진짜 복이 되어지고 진정한 응답이 되기 위한 절대적인 만남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교회 수십 년 다녀분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어떻게 보면 가장 불쌍한 영혼이에요. 얼마나 그 갈등이 심하겠습니까? 영적인 신분은 박이자는데 실제로 뭐 이렇게 예배하는 장소 가분들 아무 유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예배한다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만남이 응답이고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같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절대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평생의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구원을 이루는 가정과 만남의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우선되어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모든 성과를 상보를 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너 그러니까 벌 받지 이런 거예요. 종교심입니다. 전혀 관계없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저 사람이 저렇게 태어난 것이 저희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죄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저 사람의 죄도 아닌 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질병이나 장애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된 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만남이 그리고 주어진 가정에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없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의 세상의 것들에 집착하지 말고 매이지 말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가정과 만남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정확하게 언약 가운데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역사하십니다. 혹 우리가 연약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7절, 23절에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 말씀을 주시기를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셔서 주어진 모든 가정과 만남이 응답과 축복의 통로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좀 미션으로 잡을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시고 누리시는 정식기도를 하시되 웰빙을 위한 그 정식기도보다도 웰다잉을 위한 깊은 생각, 깊은 기도가 있으신 한 주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 같이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세우신 우리 가정이 응답과 축복의 현장에 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고 지역을 살리게 하소서. 이를 위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